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좀 비전에 대한 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어, 제가 설교 내용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좀 제가 써놓은 원고를 읽어보고 하니까 참 내용은 좀 그럴싸해 보이고 뭐 좀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 뭐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뭐좀 예, 좀 그럴싸하고 근사한 이런 단어들로 나열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저 자신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을 따라 예, 제 오늘 본문 그리고 좀 이 말씀으로 올 2026년 한 해를 여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이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자 뜻풀이로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게 세옹지마인데요. 옛날 중국 북방의 요새 근처에 점을 잘 치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이 할아버지를 아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이야 잘됐다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이구나 하니까 이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런지.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이 그 오랑캐로부터 온 이 준바를 타다가 그냥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막 위로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냥 태연하게 말합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입해 와서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그 전쟁에 투입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그냥 다리를 다쳐서 이제 더 이상 두 발을 온전하게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뭐 고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이지만 어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예, 세옹지마와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잘됐다. 너무 이건 좋은 일이야 싶은데 그게 꼭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또 가늠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 사도행전 전반기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후반기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가 사도 바울의 전도사에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실제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꼭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 비록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성도들을 보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백성이니까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스바냐,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땅 끝을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래서 자기는 내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서바냐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선교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선교 전초 기지가 어디였죠? 네, 수리아 안디옥이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하고 돌아오고 3차도 돌아오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굉장히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단지 그냥 선교 사역을 위해서 너네들 날 좀 파송해줘, 좀 도와줘, 그냥 우리 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같이 협력해야지, 이 말만 한 건 아니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싶다, 얼마간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난 뒤에는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나를 파송해 달라는 말입니다. 단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지 그냥 좀 후원해 달라, 뭐 좀 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도 그 어떤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뭐 단지 그냥 뭐 좀 도움 요청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로마 교회가 어떤 선교의 전초 기지, 하나님 나라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의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약간 좀 진실되지 않은 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되지 않은 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는 분들하고 가끔, 저는 가능하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다음에 뭐 밥 한번 해요. 다음에 우리 뭐 만나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좀 공허한 말일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약속을 잡고 정말 얘기를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오늘 오신 우리 이제 은퇴 장로님 또 관사님,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인데, 지난번에 한번 다음에 뭐 식사 준비를 한번 뭐 할게요, 이렇게 말을 엄뜻 하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오셨어요. 네, 공허한 말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참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인사치레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요. 저는 글쎄요, 제가 뭐 맹세 이런 건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약 백성들은. 네.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기도할게 이 말도 내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좀 공허하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실제로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냥 미사 여구 같은 그냥 좋은 말 대잔치 같은.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 뭐 내가 뭐 좀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방문할게요. 근데 그런 어떤 예의상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마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까요? 아니 왜 모른 척 하세요? 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사도 바울은 사실 죄수로 가기를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발로 당당하게 뭐 육로 혹은 배 어떤 해상으로 이렇게 해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방식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안전 지금처럼 치안이 여러분 잘 돼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유럽을 가시면 소매치기를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요 경찰이 소매치기범 거의 잡아주지 않습니다. 거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그 로마 제국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드시 잡아 죽일 놈. 여러분 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3절 여기 PPT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4명만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릴 텐데 40명이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인간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해치려는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지만 사실 제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죠. 상소를 한 겁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거죠. 안전하게 이런 많은 군사들이 이 죄수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가 안전에 관한 문제였다면요. 두 번째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기거하는데 그때는 사실 완전히 그냥 지하 감옥 같은 데가 아니라 어떤 이런 가택에 머물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출입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왕래는 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 여러 교회들의 편지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 네 서신을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직접 만나면 너무 좋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이때 그냥 줌도 활용하고 온라인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저희는 뭐 거의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너무 심할 때 막 두세 번이나 한 그 정도, 한 서너 번 정도는 그때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직접 대면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줌을 하고 지금 같으면 뭐 영상 통화를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게 편지를 쓴 것이죠.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요, 이 소아시아 안디옥에서부터 요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코스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시 방문해서 재차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선교를 하더라도, 아무리 그냥 지역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반응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다시 격려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힘을 주고, 또 어떤 그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는 양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을까요? 2차 전도 여행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역시도 자기가 처음에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소아시아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 그래서 유럽으로, 지금의 어떤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가지만 거기서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집필할 수 있는 너무나 최적의 공간이 한편으로 그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용은 어땠을까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비행기 한 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육로와 해상을 다 이용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개월이 걸리고 거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자기의 비용은 1도 들지 않고
안전하게, 물론 뭐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네,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황제 앞에,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도 서기를 원했고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만약 죄수의 몸이 안 되었다면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수의 몸을 입어야겠다, 죄수로 가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좀 잡아가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리고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냥 매질도 당하고 그랬을 때 총독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투옥된지 아세요? 로마법에는요,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재판은 2년 안에 끝나야 됩니다. 2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2년 지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풀려납니다. 뭐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때 풀려나서 저는 서바냐까지 다녀왔으리라고 생각돼요. 예, 그런 몇 군데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서바냐 지역에도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네. 어쨌든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풀려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 2차 투옥이 됩니다. 이제는 풀려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죠?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 같은, 자기가 이미 죽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디모데 후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베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베어 순교를 당하는 게요, 로마 신변의 특권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고 그냥 목베어 죽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운명론과 같은 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든지 뭐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내가 아무리 뭐 욕을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뭐해. 여러분, 그건 운명론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손 놓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여러 어떤 기회들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도 말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는 어차피 뭐 이 세상은 어차피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온전히 완성되고 또 심판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뭔가 좀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최근에 제가 제 아내와 그리고 시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어디 좀 몸이 좀 불편한 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좀 진작 기도할 걸.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얘기 반응을 보고 또 제 느낌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무슨 기도에 뭐 은사가 있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꼭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왜 진작 기도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기도할 걸. 여러분 아프면 당연히 여러분 약도 먹고 병원도 가십시오. 그건 우리가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거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네. 필요하면 우리가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오히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할 때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좀 병원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왼쪽 어깨도 사실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는 중에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짜증과 함께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지금도 제 어깨가 너무 아프기 전까지 제가 잘 때 제 안에 800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말이죠.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이어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강의도 준비하고 하나님, 제 팔이 너무 아픕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근데 기도하고 한결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좀 기도할 걸. 내가 참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단지 기도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 제가 올해 2026년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첫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한다면 제가 영적 점쟁이겠죠. 저 점쟁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왜 이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옹지마의 한 노인처럼 누가 아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는 12월 31일 또 1월 1일을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2026년을 좀 계획하고 좀 결심하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전체 인생에 볼 때 2026년은 어쩌면 한 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은 과정입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이 뭐 어떤 책을 읽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로 잡을까? 사실 좀 고심했어요. 뭐 어떤 제목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의 2026년 이 한 우리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한 점일 수 있는 이 2026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놀라운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2026년 올 한 해를 여러분 좀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 좀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